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또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설교 시간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긴 설교가 5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구조? 모세 오경적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번에 나온 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설교가 이 13장에 있습니다. 천국 비유, 천국 비유가 7가지가 13장에 나와요. 10장 5, 6, 7 설교, 10장 설교 사이에, 설교와 설교 사이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 그래서 설교와 행적, 설교, 행적이 이렇게 서로 교차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행적이었던 8, 9장, 5, 6, 7 설교, 8, 9 행적, 10장 설교였는데, 그 행적에도 10가지 행적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10가지가 그렇게 8장, 9장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 8장, 이 10가지 기적도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혹은 또 요한복음에는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놨다는 거죠. 산상설교에 있는 5장, 6장, 7장에 있는 설교도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5장, 6장, 7장에 모아서 놨다는 것입니다. 이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 천국 비유도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10가지 기적, 7가지 비유. 뭔가 지금 마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감에 있어서 숫자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설교의 5편, 오경적 구조부터 해서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감된 책,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기록한 사람, 기자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자세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실 때 우리들은 그 기자들을 완전 로봇으로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 다 기록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율법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삶, 기자들의 삶의 정황,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학적인 병명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언어 선택이라든지 학자로서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편집된 거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편집한 거다, 후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집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편집의 흔적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의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를 모세가 자기가 죽는 이야기를 자기가 쓰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그것은 사람들이 첨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기에 그렇게 편집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고 믿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모세 오경적 구조가 있다. 5편의 설교가 있고 그것의 한 증거로 5편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마치시고 다 마치심에라는 종교로구가 그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지난 설교 때 제가 하나씩 지적해서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가 설교와 행적이 교차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데칼코마니 아시죠? 접으면 딱 맞는 것처럼 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케이아스틱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접으면 서로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부분에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1장에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1장 맨 앞에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보고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끝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거기에 교패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십자가 위에 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접혀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으면 중심이 있겠죠. 접히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어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13장이에요. 13장. 5개의 설교가 긴 설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5개 1, 2, 3, 4, 5 되어 있죠. 그 세 번째 설교가 바로 13장에 남아 있는 천국 비유장입니다. 13장 중심으로 10장의 설교 있고 18장에 또 설교 있어요. 긴 설교. 이게 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의 삶, 천국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10장과 18장에서 두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이죠. 5, 6, 7장의 산상설교와 마지막 설교, 긴 설교가 어디냐면 24, 25장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도래 이야기죠. 그것은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뭐냐? 13장에서 천국 비유 7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파라볼레. 이게 옆에 던져놓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실체를 모르는데 이걸 알려면 그 옆에 뭔가를 세워놓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옆에다 갖다 놨다라는 뜻으로 파라볼레라는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천국, 알 수 없는 천국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 그게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를 오늘 10장에서부터 10절에서 15절까지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 7가지 비유는 우리 1절 봐보세요.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예수님도 집이 있었어요. 어디 집이었냐면 이 집은 가버나움의 나사렛에서 출생하셔서 성장하셨지만 공생의 주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이 집은 가버나움 집이에요.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이 바다가 지중해 우리 동해 서해하는 그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비유를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바닷가 호수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배를 타고 계십니다. 배를 타고 계시고 많은 무리들을, 큰 무리가, 2절에 큰 무리가 그 해변가에, 호숫가에 서서 지금 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상 강화죠. 배에서 육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몇 가지를 하셨냐면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4가지 비유. 다시 13장 36절 봐보세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 아까는 집에서 나가셨는데 이번엔 집으로 들어가셔요.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여기서부터 집 안에서 지금 설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는 누가 들어요? 제자들. 아까 해변에서는 선상설교는 대상이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집 안에 와서는 많은 사람이 집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자들. 여기서 비유가 3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가 무리들을, 해변에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4가지 비유, 그리고 집 안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 비유. 그래서 7가지 비유가 13장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었다. 이 마태복음의 중심이 어디냐? 13장 천국에 있었다. 천국이 이 마태복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인데, 그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비유다. 그 비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 비유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군사 비밀 같은 것처럼 덮여져 있는 비밀을 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보아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도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어요. 미스테리온. 이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신비죠. 신비. 정말 신비한 것이 이 비유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고유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도 14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사야가 이 하늘을 보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덮습니다. 스랍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이라고 하는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감히 못 보는 거예요, 주의 보좌를. 그리고 날개가 6개입니다.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자기의 더러운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창호하는 노래, 서로 찬양하는 노래가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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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거룩하다라고 하는 최상급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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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스랍들, 그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못 뵈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그 제단에 활짝 핀 숯을 갖다가 선지자의 입을 댑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사죄를 선포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는 선지자가 탄식했어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탄식하냐면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야 이사야 네가 가라, 하나님 내가 정했다, 내가 미리 정했으니, 그렇게 그 얘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쇼하시는 걸까요? 이사야를 떠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손을 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9절,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네가 나를 보내소서 그랬으니까 그래 너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사야의 이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백성들에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것, 우리가 보통 그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을, 그 메시지를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깨말못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깨말못? 게임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게 깨말못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어떤 거냐면 보아도 알지 못하는 보할못이에요. 듣게 못,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백성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혀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이 돌아와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자, 이 염려하건대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누가 염려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 공입니다. 공의. 정의예요.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의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저 부정한 백성들, 저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죠. 용납하고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오면 용서해 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의가 어때요? 저들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이야기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저들의 눈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게 해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기 심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어떤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마음을 완악해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겠다고 저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수밖에 없는데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11절 이사야 6장 11절에 내가 이르되, 선지자가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선지자의 탄식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벌써 읽은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그러면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사실은 이 탄식 속에는 선지자의 탐원이 들어있죠. 저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저들을 완전히 멸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저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놔주시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쭉 설명해요. 이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고 싹 죽는다는 거죠. 이 백성이 저 먼 데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예요. 다 멸하고 없어지고 흩어지고 황폐해져서 10분의 1로 쭈그러들어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5천 몇백만 인구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막 여기서 도저히 못 사니까 막 만주로 뭐 배 타고 막 그래서 보트피플처럼 막 다 흩어서 한 500만 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저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죠.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돼,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희망의 말씀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그루터기로. 밑둥이 없어요. 그래서 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파리 뭐 열매 하나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 하나 가지고 거룩한 씨, 그 씨앗 하나 가지고 지금
선지자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지 않겠다, 저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하나님의 염려예요. 그런데 이 염려, 이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나중에 가면요, 바울도, 예수님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행전 28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포로로,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은 이렇게 정말 교도소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라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일종의 가택 구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접견도 하고 다른 데로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손님도 만날 수 있었고 거기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자, 28장 23절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먼저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가택 연금된 감옥에서.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많이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 강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였어요. 바울 설교의 중심 주제도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의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의 설교의 반응이에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설교하면 다 그냥 막 뒤집어지고 다 예수 믿고 다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설교에도 반응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서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disagree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여기는 주어를 바울이 살려놨어요.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고쳐줄까 함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재조명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게. 그랬더니 그래, 저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다시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13장 16절 와보세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도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말로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원래 문장은 복되도다, 복이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16절도 복되도다. 왜냐하면 너희 눈이 보기 때문이다. 너희 귀가
듣기 때문이다.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앞에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말라기 4장. 자, 선지자 이사야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줘서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랬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에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에, 용광로 불같은 날 어떤 날이겠어요? 예, 심판의 날입니다. 이르노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거예요. 지푸라기가 타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훅 살라져 버린다는 거죠. 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렇게 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가 뭘 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치료하는 광선이 있죠? 레이저로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하나님의 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근심 뭐냐면, 저들이 돌이켜서 오면 깨닫고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가 저들을 고쳐줄까 염려하는, 그래서 저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못 보게 못 듣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에 오니까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이에요? 심판날이죠. 그 심판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르기 전에,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낸 엘리야? 예, 이것은 예수님의 선구자, 예,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는, 그 엘리야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광야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뭘 했어요? 침례를 줬는데, 그 침례가 무슨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라는 거죠. 회개의 침례. 그래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들이, 내가 염려컨대 저들이 돌이켜서 내가 저들을 고쳐줄까 염려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완전히 마음이 저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이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좋은 거죠.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천국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에요. 지푸라기를 사르듯 다 불태워버리는.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의 중심이 13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의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 7가지 비유를 제가 다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 7가지 설교의 그 7가지 비유의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그 내용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세상 끝, 추수 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로 다 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있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7가지 비유 중에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가 진주, 값진 진주의 비유, 7번째가 바다에 있는 그물,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 7가지 비유입니다. 이 7가지 비유 중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달아놓은 게 2가지예요. 하나가 4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또 하나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오해를 많이 낳는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비록 작은 씨지만 그것이 나중에 커서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이 한 누룩과 같은데 그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양적인 부흥, 큰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양적 성장, 부흥을 겨자씨의 비유에 설명을 하고, 누룩은 교회 내의 질적인 변화를 그래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천국의 하나님,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중에 아주 긴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천국은 좋은 곳이로되, 천국은 너무나 좋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야 할 정도로 천국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 있어요. 가시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온갖 세상 염려와 온갖 것이 있습니다. 아직 천국이 진행되고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천국이 완성되는 때 언제냐면 추수 때입니다. 언제냐면 심판 때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그때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7번째 비유 그물인데, 고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추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나눌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십니다. 심판, 분별, 구별이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곡식의 가라지를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걸 저는 지상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도 겨자씨 같은, 겨자는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찾아보시면 기독교 쪽에서의 설명을 보시면 겨자씨를 찾아보시면 이것이 자라가지고 작은 씨를 비유하는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커서 4m, 5m까지 크게 된다라고 하는데, 겨자는요 그렇게 크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는 풀입니다. 겨자는 마치 사진을 찾아보시면 유채꽃, 제주도 유채꽃 같이 그런 겁니다. 작은 거예요. 1m, 1.5m 나무가 아닙니다. 1년, 오래 지나면 2년 정도 자라는 풀입니다. 겨자는요 나무가 될 수 없다. 나무로 되는 것은 기형적 성장입니다. 기형적 성장이에요.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이 새가 뭐냐?
새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같은 대상으로 같은 지금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첫 번째 비유에서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낼름 집어먹는 새들이 와서, 그 새가 뭐냐? 악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새가 뭐예요? 악한 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 있는 곡식과 과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겨자씨의 비유, 나무가 커서 그늘에 새들이 깃드니라. 그 새가 뭐냐? 악한 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상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겨자는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 새는 문맥상 악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사에서 중세 교황들이 거대한 나무를 했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가 기형적으로 대형화되어서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의 누룩은 대부분 죄를 상징했습니다. 6월절 출애굽기에서부터 6월절 어린 양을, 그다음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너희들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할 때 그 누룩은 뭘 얘기했냐면 우리들의 죄, 허물을 상징해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적인 성장과 이런 이 질적인, 그래서 누룩이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넣는데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 버렸어요.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많은 있는 누룩을 어떻게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부패해서 썩어져 나갑니다. 교회가 지금 대형화되어지고 현대화되어지면서 이 교회 천국의 안에 있는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덧있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안에 겨자씨와 같이, 곡식과 같이 부패하고 악한 것이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자, 그래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7가지 비유의 총체적인 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냐? 씨앗 형태로 옵니다. 씨앗은 완성태가 아니에요. 현실태가 아닙니다. 가능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란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성이 있어요. 천국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악한 것,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앞에는 이 13장 앞에 예수님은요, 네 손이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좋다. 내 눈이 악하면 네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만큼 천국은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천국은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천국이 지금은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마치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들끓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천국을 씨앗처럼 말씀으로 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천국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씨예요, 씨.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수 때까지. 열매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추수 때가 되면 될수록 누가 돋보이냐면 가라지가 돋보입니다. 곡식은 수그러들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누가 폼 잡고 있냐? 가라지가 폼 잡습니다. 누가 득세를 하느냐? 가라지가 득세할 것입니다. 빽빽하게 누룩이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해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여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고 추수 때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올해 지난 우리 전교인 워크숍 시간에 또 우리 집사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또 청년들 원래 모임에서도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씨앗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사실은 선교는 우리는 모두가 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삶으로 살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이웃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단절된 세상 속에 살죠.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접촉하냐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접촉합니다. 선교의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거기서 벌어져야 됩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먼 나라 가서 선교 일선에서 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부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들에게 청년 씨앗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 원래 모임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좋은 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구별 없이 길 가든 우리도 구별 묻지 않고 누구들에게, 모든 사람들 누구나 모든 청년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논하기는 3만 원을, 전에는 우리가 밥전도라는 이름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뭐 차를 마신다든지 하면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보고서도 하나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장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열매를 몇 때문에 연연해 할 필요 없습니다. 열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길가가 됐든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이나 이게 확정된, 결정된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길가도 좋은 밭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도 방치하고 사람들이 밟으면 돌밭 됩니다. 길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밭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는 이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힘쓸 것인지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극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돌이켜서 내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청년 선교 씨앗이라고 하는 귀한 일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일들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같이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